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매일 매 순간 육신의 죄성과의 투쟁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대적들, 원수들 가운데 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장애물, 우리들의 영성과 신앙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참소하는 자,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도 우리의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세상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을 표현할 때도 똑같이 헬라어 코스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육신, 사르크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악된 본성에 관해 다루도록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죄의 현존, 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장차 들어가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과거에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 칭의를 통해 우리는 죄가 가져다주는 죄책, 그 죄의 guilt of sin, 죄가 우리에게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가져오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죄와의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Power of sin. 죄가 가지는 힘과 권세,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의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곤고한 자의 탄식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힘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현재적인 변화, 현재적인 믿음의 싸움, 이것이 육신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영적인 대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8장 9절의 상반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에 속했다. 영이란 성령이 다스리는 삶의 영역으로 너희가 들어갔다.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묶여있고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왜 육신을 따르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게 생명이고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해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임재가 있는 사람은 사르크스, 육신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육신의 지배를, 죄의 권세를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정말 섬세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에 그러면 굴복을 당해서 그것에 지배를 받는, 패배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정당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진정하고 참된 선택과 결단을 하고 성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되지 않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박과 굴레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하고 또 그것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난 정말 그것을 간절히 갈구하고 희망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옴싹발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지배하는 그런 권세나 힘이 있냐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도록 나를 계속 압박하고 몸부림쳐도 나를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위기, 그런 올무, 그런 영적인 족쇄,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 한번 정직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류의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오늘 이 육신의 정욕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가,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변화 장면을 넘겨주세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주인을 받은 그러한 삶으로 신앙인이 될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마음, 이 카르디아, 새로운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격과 성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경향, 텐던시, 자꾸 그것에 끌리는 마음,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새 마음을 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데,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비오스를 넘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생명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조에를 받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생명이 life라는 생명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오스가 아닌 조에.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주인을 받죠. 퀴리오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 자아가 나에게 왕노릇했다면,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사건에서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감격을 이제 그 신약의 오순절의 현장에서 그 구약의 새 언약의 맥락을 해석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새 생명을 받지 않고는 이런 선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을 선포를 할 수 없죠. 성도들을 향해 이런 선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통치와 지배로, 새로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우선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이 몸, 우리 몸의 진정한 변화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부활의 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천상의 삶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 수 있는 최적화된 몸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 이 사르크스,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욕구와 욕망과 갈망을 말하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신앙인이 되었어도 그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실제적인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훈련,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죄는 힘을 가진 실체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죄의 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더 강력한 법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8장 1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8장 2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무언가를 해방한다는 것은 더 강력한 통치와 권세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전의 법이 우리를 놔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로부터 너를 해방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법이라는 노모스, 법이라는 통치와 지배의 영역, 그 현실을 반영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을 말씀드릴 때 강한 자가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을 때는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소유를 탈취해내면 우리가 그때 자유와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인간들의 영혼을 자기 소유로 틀어쥐고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해방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탈취해내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처해질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볼 때까지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사르크스와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생각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이 사르크스, 죄의 권세와 힘은 자꾸만 우리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내가 그 죄를 따라, 죄의 충동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 죄는 비록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죄를 선택함으로써 그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들에게 통치권, 권세를 주게 되면 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혼란,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을 찬탈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부정선거를 통해 선출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 택해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들을 이기고 속이고 자기가 대통령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굉장한 지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도 죄의 종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는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장밋빛 꽃길만 펼쳐질 거야. 나에게는 어떤 갈등과 투쟁도 없을 거야.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 같이 나눌 때 커서를 좀 그 화면에다 둬주세요. 지금 계속 안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같이 볼 때 이미 나눴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푸시케가 사람의 목숨, 생명을 말하는 단어인데 푸시키코스, 즉 그냥 타고난 그냥 내추럴 맨, 그냥 자연적인 사람, 그냥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냥 생명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죠.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자아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을 따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죠. 사르크스, 죄의 충동을 따라 살아갑니다. 두 번째 범주는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가 영 혹은 인간의 영과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 지금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 변화를 받고 성령과 연합한 사람,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고 육신을 쫓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옛 사고방식,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려고 하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성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알고 있죠. 혼란 대신에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죄의 굴레가 끊어졌다는 진리를 붙들고 매일 내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 범주가 지금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또 우리들의 삶의 많은 영역이 겹쳐지는 곳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르크스, 사르키코이, 사르크스라는 말로부터 사르키코이,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성령을 따르고 어떨 때는 육신을, 사르크스를 따르고. 육신을 쫓을 때 잘못된 생각이 우리들을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걸맞지 않는 삶을 신앙인인데도 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휘두릅니다. 열등감, 불안감, 무가치하다는 생각, 죄책감, 걱정과 의심, 이것이 우리를 휩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특정한 죄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죄가 반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이 어렵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범주 가운데 어디에 주로 속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1번,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안정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한 혼란과 아픔을 겪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고 어려서 회심하고 성령 받고 헌신해서 신학교까지 가고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겨우 육신에 속한 사람에 불과한가. 그 현실이 확 다가올 때 죄에 대해서 패배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굴욕감과 고통을 느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구나.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런 불안, 열등감, 부적합하다는 느낌, 걱정과 죄책감과 의심, 이러한 것이 나를 사로잡는지, 그런 감정들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보다 더 큰 문제를 사실은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가, 혹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사르크스의 죄성의 영향 아래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가, 이런 문제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 후서 1장 3절 나누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더 해주셔야 할 게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누락이 되고 부족한 게 있는가? 말씀을 보면 없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지 못한 걸 보충해 주어야 하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일에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혼란과 모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고 명확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며 은혜의 근거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고 육신의 이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먼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무지함,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깨닫지 못함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를 주의해라. 너희가 진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기만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주의해라.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고 그분 안에 너희를 충만케 하셨다. 이걸 확실히 붙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걸 믿지 않고 계속 충만함을 달라고만 하는 사람, 이 진리와 이 사실에 대한 무지함 속에 이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육이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가 지배하는 현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육의 몸을 벗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르크스의 몸을 벗을 수가 있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르크스의 지배를, 죄성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없다고 패배의식에 젖게 돼요. 다른 사람에겐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저는 맞지 않아요. 저는 결코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저는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나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천국에만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로는 꺼내지 못해도 이런 패배의식이 굉장히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을 한번 성찰해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활력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백조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백조인 줄 모르고 나는 오리 새끼들 중에서도 정말 못생기고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자조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물 위를 미끄러져 가고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패배를 당하는 게 이게 그냥 신앙인의 삶이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교회 현실이 이렇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삶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관계와 영적인 갈등이 우리의 성장을 막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틈이라는 것이 토포스,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군대가 군사작전을 벌이는 교두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두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월미도가 교두보죠. 월미도라는 작은 그 등대를 확보해야 인천에 들어가는 큰 군사작전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작은 영역을 살짝 확보합니다. 교두보로. 우리에게 그 작전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작전을 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확보하게 돼요. 그걸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자기의 삶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에게로 나와요. 그 교두보가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교두보를 남겨둔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의 성장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더 이상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닐 앤더슨이 만든 그리스도 안의 자유,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기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들,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따가도 저희 같이 더 활용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 육신의 소욕과 싸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분명한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내 정체성에 정말 복음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진리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매일 자유로운 선택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갈등과 싸움과 투쟁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나는 육신의 충동,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저희 갈라디아서 볼 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충돌하고 모순이 되는 두 세력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 의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도 못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과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회복이 된 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좋은 감정이 나에게 느껴질 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종,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자유가 아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는 사르크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당연히 저지하려고 합니다.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은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고 육체를 정복하는 것, 영적으로 정복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기쁨으로 즐겁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환영하면서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정말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나에게 고통과 불이익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조악하고 말할 수 없이 불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곁에 견주어 볼 때, 야, 저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사랑했단 말인가? 저런 것들을 내가 갈망했단 말인가? 이 충격이 와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기 전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를 줄 것이다. 너무 막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만 반응해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쉼, 진정한 쉼이 찾아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일 매 순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나는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였는가.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래 있었다면 그분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르는 삶을 계속 훈련해 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 삶을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주변에 육신의 정욕에 시달리고 그것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내 자신의 삶 가운데도 그런 영역이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삶이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활짝 열려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거 나누어 드린 거짓 드러내기, 진리를 선택하기, 진리 선언문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시시때때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사르크스, 이 육신이 역사하는 영역이 어디인가? 나를 자꾸만 강압하고 몰아가는 영역이 어디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내면을 스스로 분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더 깊은 계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게 여러분 한번 한 주간 해보셔야 될 과제입니다. 시편 36편 9절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계시와 빛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빛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뭔가 신기한 걸 딱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실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역, 특정한 주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빛과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투쟁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문제에 하나님 빛을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빛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셔야 될 게 그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기도문이 아주 표준적인 기도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거기에 한번 제가 맨 위에 있는 거 1페이지에 이 닐 앤더슨이 7스텝을 만들었습니다. Freedom in Christ에 이르기 위한 7스텝. 첫 번째는 거짓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짓.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선택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선언문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한 마음의 문제. 네 번째는 염려와 두려움, 권위에 순복하는 문제. 이걸 다루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편견과 아집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섯 번째는 나를 얽매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를 끊는. 일곱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얽매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선포문, 기도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선포문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표준적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권세에 대해서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시면 비기독교적인 영적인 경험들 이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참여해본 삶의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걸 끊으셔야 합니다. 그걸 선포하시면서 그런 악한 영향력들을 끊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타종교에 대한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끊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끊고 넘어가셔서 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 8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면서 여기에서 내가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특정한 질문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억압이나 속임이 내 삶에 스며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에요. 그걸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밑에 생각을 자유케 하는 기도. 반복적으로 떠나지 않는 생각, 나를 계속 강압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멍청해, 나는 추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환대하지 않아, 나는 어느 것도 내 힘으로 해낼 수가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우리를 계속 강압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억압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자유케 하시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기도가 6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떠나지 않는 생각에 대한 기도. 그 빈칸에다가 나에게 자꾸만 들려오는 나를 강압하는 그 목소리의 내용을 집어넣으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주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가 계속해서 열등하다라는 목소리와 생각에 저도 모르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숨겨진 우상 숭배. 이 우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제 우상 숭배를 끝내고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우상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간교하게 계속 속이면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계속 끊으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기적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무속 종교로부터의 자유, 7페이지 맨 아래. 사탄 숭배 의식이라든가 샤머니즘이라든가 점이나 부적, 악마 숭배 의식,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해본다든지. 넘어가셔서 8페이지 보시면 빛을 선포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흑암의 나라가 역사하는 영역들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는 선포를 하신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도,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평행으로. 이걸 같이 하시면 됩니다. 무당과 절과 사교에 넘겨지도록 나를 서명했던 것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기를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authoritative, 권위의 기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웅변적으로 막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리를 조용히 선언하면 돼요. 법관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때 그냥 읽잖아요. 법의 권위를 가지고. 웅변할 필요가 없죠. 그냥 조용히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조용히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는 두려워 떨며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10페이지에 진리 선언문 여기 11가지 이 진리를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 저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정말 능력이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발견한 그 진리들을 조용히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위죠. 권세이죠. 그래서 기도에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활용하시지 않는다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번 일주일간 제가 그 단톡방에도 카톡방에도 올릴 테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압을 도저히 풀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영적인 족쇄와 공격이 심하지? 왜 이렇게 고난이 극심하지? 나는 이길 수 없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믿으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지배가, 그 통치가 나를 죄와 사망의 통치로부터, 그 나라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다, 자유케 했다, 해방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특정한 삶의 영역에 묶여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실패하게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아직도 족쇄처럼 묶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에 걸맞는 헌신이 분명히 있도록 확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자주 넘어뜨렸던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실패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빛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돕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생명의 복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가지임을 믿고 또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과 패배와 열등감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평생 동안 우리들을 괴롭혀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죄의 문제들, 반복되는 악한 습관들, 사탄의 악한 영향력과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족쇄로 멍에로 사로잡아서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권세의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진리의 근거에서 선포할 때 그 권세가 성도의 입술로부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이러한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